우리가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탄은 아주 간교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죠. 우리를 넘어뜨릴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격하는 대상도 모든 사람을 다 공격합니다. 예수님도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이 나하고 전혀 무관하다,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고 나하고 아주 관련이 있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런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탄의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서서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은 아담을 유혹하죠. 그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게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말을 들은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그 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먹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갑자기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열매를 결국에는 먹죠.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일까요? 또 다른 방법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모든 제자들이 당신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요구했지만 그렇지만 주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다 울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어떤 여종이 와서 옆에 와서 너도 그 같은 무리다, 나사렛 예수를 따르고 그가 선생이라고 하지 않냐, 이렇게 같은 무리다라고 하죠.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부인했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힘이 없는 여종인데 와가지고 너도 그 불효지 이렇게 하니까 아니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죠.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본심일까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그의 본심이고 그의 결심이죠. 그의 확고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확고한 마음, 확고한 결심을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무너뜨렸는가 하면 두려움을 통해서 무너뜨렸습니다. 3번이나 부인, 한 번 부인한 것도 아니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도 왜 그러냐면 두려움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러면 망할 것 같죠.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면 나만 뒤떨어지고 나만 왕따 당하고 나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삽니까? 내 지식대로, 내 경험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세상의 법칙이 있어. 그 세상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지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야. 말씀대로 살면 나만 이상한 사람 되고 나만 뒤떨어져. 그런 두려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유행이라는 것도 상당히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저런 것들, 유행이 있고 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유행을 따라다닙니다. 왜 유행이라는 것이 생길까요?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도 따라하겠다. 그래서 유행이 생깁니다. 왜 유행을 따라가려고 합니까? 유행을 따라가지 못하면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다,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다, 뭐 이런 소리를 듣기 때문에 자꾸 유행을 따라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합니다. 그래서 유행이라는 것이 생기죠. 세상을 그대로 따라가야,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두려움을 느끼는가 하면, 죄를 지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껴서 어떻게 하죠?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나무 뒤에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정말로 나무 뒤에 숨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무 뒤에 숨어있는 우리를 모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 때문에 나무 뒤에 숨으려고 합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오는 것이 싫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의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몰라서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어떻게 합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예배드리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겠지,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겠지, 아니면 뭐 내 자녀들에게 이런저런 뭐 어려움이 오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 나눈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요한 1, 2, 3, 4절.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18절. 세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사랑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은혜 주시고 그때마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 안에 거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누가 우리 안에 계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심판날에 담대하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이 성숙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갈수록 점점 우리 안에 사랑이 점점 성숙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고 했어요. 주께서 그러하신다는 것은 주께서 사랑이신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점점 성숙해져서 그래서 주님과 같이 주님이 사랑인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사랑인데 사랑 안에는 무엇이 없다고 했습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고 두려워하는 자는 무엇을 무서워하느냐? 형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두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는 것 아닐까? 내가 이런저런 잘못만 하면 곧바로 나를 심판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형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해요. 경외하는 것은 다른 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인데 여기서 두려워라는 것은 이 존경하면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내가 감히 접근할 수 없고 내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그런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존경해라 이런 뜻이지 그렇지 않고 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그러면 나를 가만두시지 않을 거야. 나는 심판하실 거야. 이런 의미로 두려워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내가 벌받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이 점점 성숙해지면 그러면 무엇이 없어지죠? 그러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크고 자라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보다 두려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우리를 벌 주시는데 우리를 가만두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두려움을 이깁니까? 사랑이 두려움을 이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시거나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아들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야. 벌 주시는 분이야. 이런 마음이 들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렇게 산다고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실까? 너 그렇게 살면 너만 죽어. 하나님께서 너를 인정하시고 돌봐주실까? 어림도 없는 소리야.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이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속성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죠. 사탄이 밀가 부르듯이 베드로를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도직을 유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했죠. 베드로만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십니다.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시죠.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그것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주님께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를 끝까지 위하신다는 것을 그것을 믿으면서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또 다른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미혹하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느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의 아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이죠. 성령께서 바울에게 밝히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가 하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이라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세상에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믿고 의지할 때 그때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낙심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믿음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고의로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에서 떠납니까? 미혹하는 영과 그죠?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하나님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은 그냥 사탄을 말합니다. 사탄은 그 사람을 미혹하게 만들죠. 그래서 사탄의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합니다. 우리가 이단을 보면 사이비 종교를 보면 그런 미혹한 영이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요. 그런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러면 상당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수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사람이 있고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가 있는 사람들도 이단에 빠져 있습니다. 저 정도 되는 사람이 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믿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이단의 교주, 사이비의 교주가 하는 말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이비 이단의 교주는 대부분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교주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교주를 하는데 이야기 들어보면 앞뒤가 잘 맞지 않아요. 분명히 잘못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주가 하는 말을 다 믿어요. 왜 이렇게 될까요? 그냥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혹하는 영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그래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진리가 아닌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구분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거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의 귀신의 가르침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 말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런 미혹하는 영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죠.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라고 몇 년 동안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깨닫게 돼요. 그때라도 몇 년 지나서 깨닫는 것 참 상당히 다행이죠. 못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때라도 깨닫는 사람들 꽤 많이 상당히 다행인데 그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에게 속았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몇 년 동안 속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참 자기 인생이 비참해지고 참 인생이 좀 억울하죠. 그나마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속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나오지도 않아요. 다른 곳으로 이동하든지 아니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계속해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나오면 갈 곳이 없구나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계속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이단과 사이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능력을 행해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능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능력이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아니면 또 다른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마치 자신들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알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들이 미혹하는 영에 귀신의 가르침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귀신의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말씀 한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장 1절 찾으셨죠?
한 절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성도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별한다는 것은 시험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왜 영들을 분별하고 시험을 해야 될까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영들을 분별해라, 시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진리인지 그것이 진리가 아닌지 테스트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시험에 통과해야, 그래야 그것이 진리죠. 아무리 많은 시험이 있고 아무리 많은 공격이 있어도 그것을 다 통과해야 진리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이유가 무엇이죠? 세상에서 수많은 시험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수많은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물리쳤습니다. 그것을 다 이겼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 때문에, 시험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면 그것이 진리일까요?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스스로 방어할 수 있어야 돼요. 스스로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진리지, 스스로 서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스스로 서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시험해봐라, 공격해봐라, 테스트해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무너지면, 공격해봐서 무너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영들 시험해보라는 것이죠. 테스트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허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무너집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잖아요. 몇천 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년이 지났다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공격하고 시험했는데 무너지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입니다. 시험하지 않고 그냥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진리가 인지 아닌지 그렇게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이단은 어떻게 할까요? 이단은 테스트하지 않습니다. 시험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믿어요.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악한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시험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낙심입니다. 낙심이 무엇이냐? 낙심은 교만의 사촌 정도 되는 것이죠. 교만의 또 다른 표현이 무엇이냐? 그것이 낙심하는 것이죠. 사람이 낙심합니다.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왜 낙심할까요? 세상에 있는 문제, 어려움이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하게 커 보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커 보일까요? 누구보다 커 보일까요? 하나님보다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죠. 이 문제는, 이 어려움은 하나님도 해결하지 못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낙심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내가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해결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교만이나 낙심은 사실 동일한 건데, 내가 능력이 있으면 교만하게 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그러면 낙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이나 낙심이나 모두 다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두 다 나를 의지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언제나 누구를 믿으라고 했습니까? 언제나 누구를 의지하라고 하셨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큰 일이든지 그게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해서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까요? 죄를 이길 때 주님을 의지해서 죄를 이기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사탄은 아주 교묘합니다. 단계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이기게 하는데 어떻게 이기게 할까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윤리적인 힘으로 어떤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처음에 그렇게 쉬운 죄를 우리한테 던집니다. 내 윤리적인 힘으로, 내 도덕적인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던집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 얼마든지 이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이깁니다. 그런 식으로 이기면 그 다음에는 사탄이 무엇을 가져올까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지 못하는, 내 도덕적인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그런 죄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데, 그렇지, 그전에도 내 힘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것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으로 이기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하다가 넘어지죠. 그렇게 하다 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낙심합니다. 내 힘으로 이기면 교만하고,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면 낙심하죠.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입니다.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언제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하찮은 일이다, 아니면 그 일이 대단한 일이든지 상관없어요. 어떤 일이든지 주님을 의지해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입니다.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 17장 19절 20절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그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죠. 변화산에 올라 계시는 동안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부모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전에는 병자를 치료했습니다.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 아래 제자 9명 모두 다 달라붙었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렇게 쫓아내자 병을 고쳐주시자 나중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그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왜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여쭈어보았죠. 그렇게 여쭈어보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의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자시 하나님만큼만 한 그런 믿음만 있다면, 그러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못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삶의 철학과 인생에 대한 철학,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자신의 경험을 믿었어요. 이전에 내가 고쳤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귀신 쫓아냈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주님을 의지하면, 그러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기다실 만한 그런 믿음이라고 해도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작아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상입니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야, 내 실력으로 해, 내 능력으로 해, 내 힘을 보여, 내 능력을 보여줘, 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너 충분히 그럴 힘과 능력이 있어, 너 스스로 그렇게 해도 돼. 그런 식으로 유혹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내 힘으로 하면 교만하고, 내 힘으로 못하면 낙심하고, 교만과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 관리는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교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본문 6장 10절에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너 강하게 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강해져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주님만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지셔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 그 능력으로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한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똑바로 서고 넘어지지 않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를 의지하면, 나를 믿으면 그러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면 사탄을 이기지 못해요. 어떤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안에 있고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강함고 담대해서 그래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